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아직은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최근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큰 도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잘 극복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은 상업적으로 또 정치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의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목회하던 시절에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 도망치듯 쫓겨나야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디모데를 더욱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도전 중에 가장 큰 도전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여성들을 꿰어내어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도록 만들고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노름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성들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배운 내용을 교회에서 말하고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교훈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비슷한 듯 달랐기에 혼란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경거망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훈계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여성들에게 핏대를 세우며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성은 조용히 교회에서 배우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훈계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교회 전체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게 되니 사도 바울이 이를 심각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여성들을 유혹했고 현혹했으며 비교적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해 배움을 갈망하여 쉽게 설득당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고 디모데 너도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교훈이란 말에서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거짓 교사에서 거짓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교훈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거짓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 복음으로 여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통째로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탐하여서 돈을 벌 목적으로 복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에서는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를 돕기 위해 연보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 모인 헌금이 꽤나 큰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을 주로 교회 지도자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지도자가 타락한 지도자였다면 그 돈을 가지고 옳은 데 썼다고 말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여성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올바른 의도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의 가산을 가로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룩한 단어들과 훌륭한 문장과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수려하게 잘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듯한 그런 영성 어린 모습도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초에 가지신 목적과 의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거짓되었고 그들의 설교는 위선적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바울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먼저는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이 성경의 교훈 대상은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향합니다. 그러니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들, 직분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유념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교역과 목회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저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교훈에 합당한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을 하기 이전에 신학과는 너무나 생뚱맞은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과학을 공부를 했고 생물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생명과학 계열이 지금도 그렇듯이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이 지금 제약회사나 대기업 그리고 의대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들 진출해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함께 같은 실험실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과 그 선후배들이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갔다면 그들과 비슷한 삶,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정말로 풍족하고 또는 여유롭고 어쩌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가 된 친구들, 대형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한 선배들, 대기업에 취업한 후배들, 지금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잘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사역의 길로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규직을 버리고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셈입니다. 높은 연봉과 질 좋은 복지와 보장된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주말에 교회에 묶인 삶을 선택한 겁니다. 교역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에 그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죄악된 사람에게 100%란 없지만은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내 신앙이 지금과 같을까란 생각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그나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란 그런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저를 걱정하셔서 그래서 제가 좌로 우로 세차게 흔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목회의 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 좋은 아내도 붙여주시고 이 길로 들이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과 설교는 다른 어떤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반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가 흔들리고 위험할 때에 저를 지켜주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2차적으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세상 가운데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버는 능력과 소유하는 재력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양이나 질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의도와 목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팽창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선물 등등 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투자에 열을 올리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가운데에도 투자에 대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주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투자를 놓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교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과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사를 초빙해서 예배 시간에 특강을 하는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강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요? 사실 강연을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목적과 의도를 굉장히 좋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한다는 둥, 물질을 많이 벌어 좋은 곳에 사용을 한다는 둥, 많이 벌어야 많이 헌금을 한다는 둥, 복음과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다니엘 공부법이란 게 유행을 했었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이란 인물에서 공부 잘하는 법을 알아보는 강연 내용이었고, 주요 골자는 신앙을 지키며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준다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 여름 수련회 때 이 다니엘 공부법을 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매료되어서 그 공부법을 따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교회에 독서실을 꾸며놓는 것도 트렌드였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좋아했죠. 공부와 신앙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영어 성경 캠프도 열립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이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아마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을까요? 다니엘이 여러 왕들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여러 나라들에서 총리로 활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나요? 뭔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류의 강연과 그런 류의 수련회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복신앙입니다. 결국 좋은 대학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정말 올곧게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바로 가진 성경의 인물들의 성공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의도와 목적에서 나오게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되던가요? 기필코 하나님께 큰 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축복을 가로챘고 부모님과 형제에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얼마나 큰 고생을 하게 되었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올바른 목적과 의도를 회복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고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감언이설의 말입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은 자신은 욕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없고 오직 신앙만, 성경만을 외치기 일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역자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지도자가 당연히 경건한 마음으로 무료 봉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삶을 바친 사람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때도 그러했을진데 지금의 교회들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국 교회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역자는 사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이라면 사도 바울은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하지만 필요한 돈을 정당히 요구하고 돈의 효용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더욱 빠져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금은 계산적이더라도 돈에 대해서 철저하고 돈의 주고받음에 민감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을 말하면 돈에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그런 줄 아니까 말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돈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검은 속내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정의를 외치고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 중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 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집사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목사들도 정치판에 기웃대며 그곳에서 탐욕을 진리인 양 외쳐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의 유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간다면 돈 한 푼을 더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지금의 돈에 미쳐있는, 돈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벌어본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경주에 천마총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무덤 속에 여러 가지 유물이 묻혀 있었고 그 무덤에 들어가 전시된 것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무기들, 허리띠, 옷들, 화려한 옷들 함께 매장을 했더랍니다. 같이 살던 사람을 산채로 순장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묻으면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다는 헛된 믿음에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묻으면 무엇합니까? 결국 훗날 도굴꾼에게 좋은 일을 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때는 연봉이 어떠니, 승진이 어떠니, 집값이 어떠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관계를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돈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돈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도를 최우선의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무수한 증거를 내어놓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개나 되는 집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면 문을 두드리면 환영하며 나오는 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 어느 쪽이 세상을 소유한 사람인가? 윤택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윤택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윤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택함이란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으며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신앙 비결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피조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를 위해 사는 사람들,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결국 그 과정과 결과마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목적이 되는 것,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은 악입니다. 너도 나도 돈돈하는 세상이고 돈돈하는 시대고 돈돈하는 사회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고 돈이 있어야 부모 노릇을 하며 돈이 있어야 효도하는 기가 막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물질과 돈을 쫓아 사는 삶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면 이것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을, 선한 의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으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떠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들과는 달라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돈만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사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목적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에 이렇게 선하게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교회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임하지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